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았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들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이마 위에나 손 위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예. 계시록의 제일 어려운 제일 꼭대기에 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년이라는 걸 가지고 천년왕국설, 이 천년왕국이라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반대적인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사탄에게 그 종노릇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계시록 20장을 상당히 역사 속에 공격을 제일 많이 하는 장 속에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다. 마귀가 이렇게 또 크게 이제 힐문했던 것이고, 오시고 나서 이후에 이 계시록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 이 천년왕국의 그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혼돈과 공허 막 이런 걸 일으켜서 참다운 주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왕국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왕국에 난 살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국에서 참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중요하지, 천년왕국이 됐든 또 전천년설이 됐든 후천년설이 됐든 무천년설이 됐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생활 방식으로 내 삶에서 적용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가길 원하는 것이지 어떤 이론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큰 명제를 우리가 그 이론을 다 좀 폐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져오 보자. 그런데 이 이론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판서한 것을 잠깐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은 계시록에서 제일 끝에 올라가는 이제 말하자면 계단의 제일 마지막이고, 산을 등산한다면 등산 올라가는 그 언덕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사탄 마귀의 용과 그 악한 자가 결박당했다. 그 내용이 결박당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4절서부터 6절은 천년 왕국은 이런 것이다. 도래했다고 말했던 그것이 진행되었다고도 하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이라는 밀레니엄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 말에 밀레니엄이라는 말의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 이론자들은 천년이라는 걸 그대로 갖고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은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장난치기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밀레니엄 그 년이라고 하는 그거 두 단어가 헬라 말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단어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신약을 기록하지 않고 헬라 말,
즉 그리스 말로다가 이 말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냐면 상징과 비유와 은유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화법을 잘 피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언어 중에서 직접 화법을 피할 수 있는 언어가 어떤 거냐면 헬라 말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헬라 말의 단어 하나 속에는 굉장히 다른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썼어도 그걸 어떤 단어의 그 해석을 쓰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 헬라 말을 번역을 했을 때는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그런 말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7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내용을 계시록에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7심판 쭉 배웠을 때 세 가지 심판 속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마지막 전쟁. 그것과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1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최후의 심판과 둘째 사망 모든 걸 끝내버렸다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내용을 합치면 또 뭐가 돼요? 또 하나의 7번째 나팔 심판이나 또 7번째 봉인 심판이나 7번째 병 심판하고 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을 보시면 단락단락이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통으로. 그러니까 20장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게 한 내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래서 장절을 부인하면 내용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절서부터 3절 내용은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결박했다. 끝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잠깐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도 다른 내용이라고요. 또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에 또 다른 내용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과 둘째 사망도 다른 내용인데 20장이라는 그 한 카테고리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라고 몰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틀리고 저건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짜 맞춰가지고 네 가지가 한 엮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각각의 내용들이라고요. 이걸 하나로 깬다 그러면 큰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로 깬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경륜이라는 말, 하나님의 계획했던 모든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봤지만 처음에 천상에 있는 보좌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어요. 또 두 번째는 지상에 있는 보좌를 봤어요. 다 같은 내용이었다고요. 이 보좌에 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고 새롭게 지어져가는 사람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그대로 죄를 다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새 옷을 입고 지금 성장하고 있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를 또 봤어요. 또 어린 양의 보좌를 봤어요. 또 7봉인의 심판을 봤어요. 또 7 나팔 심판을 봤어요. 7 병 심판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보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잘 보시라고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 이건 열심히 달려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20번째니까는 그건 더 다른 내용일 거야. 더 진보된 내용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건 시루떡 만드는 공정과 같은 내용으로 계시록을 기록을 해놨다. 그 얘기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캐키로 있는 그 음식을 여러 가지로 맛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건 떡고물이 있고 어떤 거는 송편고물이 있고 어떤 건 여러 가지 넣잖아요. 뭐 무지개떡 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캐는 뭐 호박깨 그 말린 걸 집어넣어가지고 설탕에 절여가지고 넣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있지만 내용적으로 하나의 떡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시록의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창세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 가는 방향이 뭐냐면 창세기로 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로 가기 위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름다웠더라. 창세기에 죄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속에 하나님과 영원한 죄가 없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돼가지고 영원한 행복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돌아가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심판이 들어있다. 무슨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옷을 입고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 죄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를 바깥으로 빼놓고 모든 걸 말하면 다 거짓된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죄가 끝나는 곳이 곧 천국이고 죄가 조금 더 앞으로 못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영원한 천국이고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내 생활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 아니고서는 그분이 내게 온 것 아니고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내가 해보겠다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내가 천국 가보겠다. 내가 깨끗한 짓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네 안에서 너를 덮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죠? 계집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자기 포기.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가져? 그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면 내 속에서 애를 뵐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나는 하늘나갈 수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죄가 해결되고 의로운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의 속에 됩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천국이고 영원한 평강이에요. 그게 안식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건 넓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읽어보고 그 말씀에 정말 내가 푹 빠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계시록을 쭉 오면서 보좌로 있다가 지금 왕자로 지금 왕국의 왕자로 지금 바뀌는 내용이에요. 왕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보좌고 보좌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왕자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1장서부터 배우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다 계시록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장에서 추론된 이론이 뭐냐면 전천년설이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또한 후천년설이라는 그 설,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이라는 얘기예요. 가설. 설이라는 말은 가설이라는 말하는 그 가설이에요. 설.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이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 세 가지의 설이 계시록 20장 때문에 나온 설들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눠드렸던 그 팜플렛 가져들 계세요?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뭐 쭉 나왔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제 결론 나오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설이라는 거예요. 설. 근데 설이 진리처럼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그 설이 높여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총회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주님이 말한 대로 병 가지고 와. 네, 병 가지고. 죄 없애버려. 예, 죄 없앨게요. 너 저기 작은 집 갔다 와. 예, 갔다 올게요. 나이가 크면. 아유, 아버지 내가 꼭 갔다 와야 돼요? 아, 저 둘째 좀 시키지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의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천년설을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이런 거거든요. 그 많은 복잡한 이론가들이 많지만 그거 다 패론하고, 전천년설이라고 하면 그 가설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가시면서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치리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치리하는 나라가 오면 그건 전천년설이라는 단어고, 또 후천년설은 그 반대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짠 하고 재림해서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날짜까지를 무천년설, 천년이라는 날을 그렇게 계산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론을 내용이 뭐냐면, 밀레니엄이라는 그 헬라 말 속에 밀레니엄과 년이 따로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의로운 날들이 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의로운 날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스 말도 밀레니엄이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얘기 중에서 그걸 딱 끄져서 붙여가지고 이거야 하고 한 거야.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굳이 설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건데, 설을 굳이 주장한다면, 제가 지금 무슨 설을 얘기하는 거죠? 무천년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서부터 이 천년왕국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천년설이나 이 천년설에 지금 반대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에 동의하고 있다가 지금 이 무천년 얘기하면은 저건 틀린 말인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틀렸냐고 집에 가서 따져보시고 그 이론자들이 한 말하고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반대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핵심만 찝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세 가지 설이 세 가지가 주님께로 인도하면 된다고요. 주님께 인도하면 되는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근거보다는 그 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들서부터 이 설을 주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온다고 할 때는 지금 계시록이 자 AD 95년에 이제 계시록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이라는 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300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론이 이제 나온 거예요. 론이. 예수님 가신 그 금세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에겐 간 그대로 금세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오시는 거야. 이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AD 1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야, 주님이 900년 정도 되면 오시는가 보다. 이제 그러고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렇게 생각했으면. 근데 그렇게 쭉쭉 오다가 이제 1900년, 2000년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많은 이론들이, 아, 저건 아니네, 저 이론은. 저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제일 말하자면 근사치의 이론이 무천년이라는 설로 이제 말하자면 귀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인데, 주님이 오심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오심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오심이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임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가시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먼저 번 이 영적으로 임하는 걸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오신 것이 지금 재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두 번째 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하고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온다.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이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 전쟁은 이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에 지금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칠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인도받고 의를 이루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모두를 천년왕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의 이야기예요. 근데 무천년이라고 말 안 해도 제가 오늘 말하는 내용은 무천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천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만일 천년설을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1001년에 죽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그가 주장한 천년설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록을, 그러니까 어떤 건 문자로 보고 어떤 거는 그 예를 들어 연도 같은 거를 상징으로 안 본다고 그러면 계시록이 다 망가지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앗이라는 그 비유라든가 결혼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 결혼합니다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내용이니까, 창조부터 시작한 내용이 거기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제일 말하자면 핵심 보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계시록이다 이거예요. 그냥 아주 어떤 걸 봐도 그냥 보물이지 말하자면.
구약은 좀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고 계시록은 보물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시록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좀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그 계시록에 대한 그 20장에 대한 개요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세 가지의 그 설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오신다는 설과, 예수님이 오시려면 천년왕국이 된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유토피아가 일어난 다음에 쨍 하고 나중에 오신다, 그 말하고, 예수님 오신 그날서부터 다시 오시만 고날 때까지가 천년왕국설이다. 이제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그냥 지명한 사실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세대주의란 말이죠. 그거 틀렸잖아요, 근본적으로. 숫자적인 천년이라는 그 기간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제. 그러면 그 천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자 이거죠. 첫 번째 내용은, 테마가 지금 20장에 4테마니까 오늘 테마는 마귀가 결박된 테마하고, 두 번째 테마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 두 테마를 오늘 이제 배울 건데, 이거 양이 많지만 양을 줄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1절서부터 마귀가 어떻게 그런 결박됐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지 이걸 이해 못하고서는 그 나머지 이해가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결박했다는 말이냐? 요거 뭐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뭐 천사가 뭐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했다는 그 말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를 묶었는지, 어떻게 지금 묶어놨는지 그걸 보시자고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설명을 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뭘 봤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연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나님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네 가지의 생물이 번갈아 지금 요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또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건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 어디요? 저 파란 3층천 하늘, 아니면 저 10,000m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죠, 이제는. 하늘은 신령하고 하나님 계신 보호자를 갖다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호자에서 쇠사슬 무겁겠다, 그걸 갖고 내려오려면 하늘에서. 마귀의 영계를 잡는데 쇠사슬을 가지고 묶으면 묶여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묶는데 사슬로 묶었다는 말에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은 사슬을 묶어서 끌고 다닐 수 있지만 영혼을 어떻게 묶어서 끌고 다닐 수 있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귀와 사탄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천사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장구는 열쇠와 그 다음에 묶는 것을 손에 들었다는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걸 어디에 써먹을 거냐 하면 2절이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와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 마귀와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는데 1000년 결박,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박 안 하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000년을 보면 1000년이라는 문자를 그렇게 세대주의로 보면은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이론 갖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무엇을 하는데 1000년, 무엇을 하는 1000년이니까 어떤 기간과 어떤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요게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마귀요 사탄이요 곧 용 곧 옛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어디 한 내용을 지금 끌어오는 내용이거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마귀가 통치했던 것을 엮어가지고 묶어서
무적행에다가 쳐박고 열쇠로 잠가놨다. 이제 그 내용이라고, 내용적으로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 창세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망할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보기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좋은 것이 이제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새롭게 창조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죄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로봇 말고 자의적인 자기 의지 표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3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친구할 사람들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예. 그래서 누가 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옛 뱀을,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뱀을 너무 높이 평가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물이라고요. 영물이란 말이에요. 영물.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뭐 쌍벽을 이루고 싸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요. 마귀가. 이걸 꿰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야. 이렇게 하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둬두면 사탄은 거기 갇히게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서부터 그걸 얘기를 해요. 마귀는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에덴 동산 한 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와서 에이 너 육신 가졌잖아. 그거 안 되는 건지 왜 그래. 하나님은 된다고 선언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고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이제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낮은 영물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4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을 믿어야 맞죠?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먹으면 절대 죽어. 누구 말이죠? 마찬가지에 지금도 에이 뭐 구원받고 나서 죄 어떻게 안 짓고 살아. 죄 짓죠.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 왜 배웠죠? 죄 졌지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원한 재물이 있다는 것. 그걸 지금 마귀는 어떻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주님이 다 죽었으니까 된 거야 하고. 그리고 죄를 계속 져. 그가 버려지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8절. 그들이 그날 선을 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자, 이제 같이 있다가 하나님 보고 이제 떨어졌죠. 그걸 먹으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숨은 거예요. 그 숲에 숨었다고 말하는 그 나무의 뒤에 숨었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그 나무를 끝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가르막혀 있는 것을 주님께 친히 하나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없앤 내용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게 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먹었다는 거죠. 예. 왜 먹었냐고 하나님은 지금 체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먹었어? 나 안 믿었단 말이지. 너 나 사랑 안 한단 말이지. 그렇게 지금 확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단어가 율법이에요. 너 죄 짓지 마.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왜 했냐? 그 말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율법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율법은 항상 와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20장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닥 없는 구덩이를 준비하고 열쇠를 준비하고 사슬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건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마귀를 어느 통 속에 넣어놨다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을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갔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머리 깨서 다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의 기록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이 됐다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발꿈치 상하게 하다. 예수님도 나약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아직 평정이 안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길래 마귀, 사탄, 그 용, 에덴 동산 꼬였던 그 옛 뱀이 붙잡혀가지고 무적에 갇혀있는 일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졌냐, 역사 속에. 에덴 동산 그 사건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되었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귀를 부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쇠사슬을 엮어맸다. 이제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울 때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제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막이 없으면 제물도 필요 없는 거죠. 그 막은 우리에게 지금 하늘 성소에 준비되어 있고 우리 삶 속에 준비되어 있는 제물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제물로 우리 앞에 예비되어 계신 분, 중보로 지금 준비해 계신 분, 그분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세례 요한께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맞아? 어린 양 맞아? 마귀를 얽어맬 수 있는 쇠사슬을 얽어매는 당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긴 왔는데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해 주러 왔다는 얘기죠.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고 불렀는데 불림을 받는 사람만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셨다. 그래서 어린 양, 희생 제물,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 시작.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한다. 죄를 계속 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죄 짓는 걸 회개해서 안 짓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왔다.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7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자, 이 말을 지금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을 알죠? 요한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죠? 요한도 자기가 주님께서 하라고 한 걸 다 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죠? 죽기 전에? 그 죽기 전까지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죽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말을 하지요.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고 내가 일을 다 마쳤으니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는 그 말 안 해요. 아직 난 달려갈 길 아직 못 달려갔다고 그래 말해요. 그런데 목이 잘릴 때 다 됐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돌에 맞은 스테반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끝마쳤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죄에 안 짓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갔는데 죽어야 그 일이 끝나더라 그 얘기예요. 내 육신의 생명 피가 돌아가는 것이 끝날 때 죄도 함께 끝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19장 30절로 가겠습니다. 19장 30절.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난 받으시고 많은 사람 앞에 죽음을 선포하는 내용에서 왜 죽어야 되느냐? 창세기에 그것을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 이루는 장면을 3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의고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조금 더 남기라고 다 해놨다. 즉 준비는 끝내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보석도 껴야 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처럼 아무리 보석이 많으면 뭐래요. 그 끼는 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만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발꿈치를 상한 거죠. 여기까지는 발꿈치를 상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선포하신 내용이니까 17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더라. 마르다의 집, 그러니까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이제 죽은 지 이제 그 사흘 만에 이제 오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얼른 가지 않고 눈물까지 흘렸던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었으면 얼른 달려가야 되는데 안 달려가시고 4일 만에 이제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거거든요. 바로 가서 하면 저거 아직 실신했다 일어난 거 이렇게 할까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저건 정말 죽은 거야. 냄새가 난다까지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4일 되면 유대인 나라는 뜨겁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이제 바위산에다 열기가 많아서 사람이 죽으면 금세 보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더라. 그 냄새나고 썩어서 문드러진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으로서 내가 죽은 자 살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안 믿으니까 실물 교훈으로 보시고 살리시는 내용이라고요. 38절.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죽었다는 걸 확실히 이제 보여준 다음에 43절 이제 부르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조그만 소리로 하면 안 일어났을까요? 큰 소리로 하는 건 지금 그 주변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죽은 자 살린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뭐
지금 사람인데 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어, 지가. 아무리 뭐 잘하지만 되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러오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적용되는 사람만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의 첫 번째 부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첫째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 그분이 치리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분이 의의 길을 인도하는 나라. 그래서 밀리니엄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나오는 그 속에 나오는 것이 의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불러낼 때 이게 뭐예요? 의의 통치거든요. 부활 생명의 통치거든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셔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지금 읽을 때 뭐예요? 주님이 날 부르고 계신 거거든요. 날마다 부르고 있거든요. 그 부활 생명 날마다 경험하는 생활이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거늘. 예,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제 증명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제 부활 생명인 자가 확실히 맞다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으신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살아서 계실 때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부활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누가 공표를 또 해줬죠? 천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던 네 생물 중에서 내려왔을 텐데, 이것이 아주 친히 된데, 그야말로 두 천사지요? 한 천사가 아니고 두 천사, 하나는 안에, 하나는 바깥에. 하나님이 호의 천사란 말이죠. 그들이 어떤 옷이라고 말해요? 깨끗하고, 하늘나라에는 죄 없는 사람들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버려지는데, 이 천사들이 얼마나 지금 거룩하냐면 죄 지으면 끝나는데 죄 안 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돼야만이 깨끗한 의의 옷을 날마다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지금 우리는 지어서 입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끝내놓으신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것 속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겨우 우리 죄 짓고 영원한 생명만 갖다 주려고 다 주님이 돌아가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끝내기 위한 다 이름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일부분의 인간들도 일부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만 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섯 번째에다가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 지었다는 게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그 모든 것 중에서 여섯 번째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좁혀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도요, 지구 땅덩어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아주
조그만 것 중에 하나예요. 지구의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그 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 금속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지구를 표현할 때 있잖아요. 지구를 예를 들어 요만하게 표현했는데 이게 지구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별들 중에서 하찮은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 위주로만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를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안 믿었죠, 맨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믿었죠? 당신이 증거했어요. 내가 진짜 부활했다고 막 보여주고 막 설명했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막 안 보여주셨나요? 부활생명이야, 부활생명이야. 너 부활생명 받았잖아. 너 십자가 나를 영접함으로써 네가 부활생명 받은 거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첫째 부활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 첫째 부활을 다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첫째 부활을 너희 마음속에 줬다라고 공표하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광야에서 성막 만들어. 그 얘기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려가서 성막 만들어. 내가 죽을 테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죽었거든? 사실이지. 너희들 봤지? 내가 부활했지? 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지금 6시간 동안 죽은 거 너희들 봤지? 거짓말 아니지? 그래. 옛날서부터 창조 때부터 했던 건데 내가 실행하러 온 거야. 다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부활해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첫 번째 부활만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부활자들이에요. 이거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님이 첫째 부활이고 그 제자들이 그 부활에 붙었다고 그랬지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 전체 끝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둘째 부활은 안 나와요. 주님의 부활 생명 속에 주님을 우리가 먹어버리면, 주님을 영접해버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이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나면 우리가 뿅 하고 갈 때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 부활자들이 지금 올라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첫째 부활자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1000년 통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뭘 넣지 마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욕으로도 먹었어요. 구원파가 너무 엉터리 같은 가르친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신 걸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천국 간대. 아닙니다. 그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내 삶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삶을 살지 못하면 버려주는 겁니다. 이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세대주의 나오니까는 다 싫어가지고 계속 20장이 산 올라간다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천년왕국의 왕국생활이에요. 왕국생활이에요. 지금 삶이.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지상에도 온전하고 하늘에도 온전한 교회가 있다고 처음서부터 말씀드리죠.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고. 죄인은 사망을 가져오지 천국을 못 가져온다고. 예수님이 영원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을 거꾸로 자기들이 각색을 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알지만 나중에 뭐래요? 성경을 조금 더 하고 빼면 그거는 나하고 끝이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끝을 내버렸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죄져도 괜찮다고 하는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영원한 죄사함 받았다고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해서 그 전에 죄 짓고 똑같은 죄를 져요. 음행을 하고 또 음행을 하면서도 주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도 가져갔구나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이유는 뭐죠? 죄를 물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회개가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회개가 정말 돼야 돼요. 성경은 그 말을 조금도 바꾸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금도 바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무슨 이상한 론 속을 가지고 그 론을 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말하면 네 감사합니다 아멘. 왜 난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면 주님께서 끝도 없는 그것을 끌어안아 가지고 그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로 오지도 않으면서 그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지금 천년왕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천년왕국 지상에 사는 삶이 돼야 생을 마감할 때 바꾸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아 이건 진리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뭐 주님을 영접해 다녔던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자만 주님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미로통으로 다가 아니고 오기만 하면 내가 끝까지 지킨다고 주님 선언했어요. 근데 날마다 죄를 지는 사람은 주님께 안 간 사람이라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나무는 원래부터 썩은 나무요. 썩은 열매 맺게 돼 있는 나무라고요.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간다면 그는 의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죄가 끝나고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 그것 때문에 계시록이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이 생을 마감할 때 그 나라 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 없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요? 죄 진 사람은 심판이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 죽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그 선을 한다니까요. 다 이룬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달려갈 게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죄 안 지켜서 한단 말이죠. 죄 안 지켜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존귀하고 귀하다고 성경 선언해요. 그런데 만약 어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맨날 죄나 짓고 도둑질이나 하고 음행이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나가면는데 그거 천국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울 패매질을 받을지언정 말하라 그러면 그분은 지옥 갑니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끝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난 달려갈 길을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 왕이 남을 살해하고 음행하고 했지만 회개하고 그 평생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뭐라 하냐면 왕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내가 왕으로 가겠다고 선언하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살며 지면서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건 지옥 백성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믿음은 주님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봐요. 에이 저 형제 정말 육신적으로 정말 엉터리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능멸해버려.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서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 보지 마라. 너도 성질 더러우면서 너도 맨날 죄지면서 그걸 왜 너 쳐다보니? 기도해 주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말한 성경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우월하냐고요? 그리스도만 우월하다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하셔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지금 연결하고 그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그 생활, 그것이 제사장의 생활이고 대제사장의 생활이고 예배드리고 피를 흘리고 죄를 씻는 생활이란 말이죠. 내가 날마다 두는 생활이란 말이죠. 참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같이 교제 나누기 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또 이거 오해하고 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조자매 누가 뭐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으면 그대로 얘기해. 당신 욕 좀 먹으면 어때? 지금까지 욕도 먹었는데. 그 용기가 좀 나더라고요. 저 욕 먹기 싫거든요.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근데 성경을 얘기하면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안 본 것만큼 주님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묵상하고 부복하고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천년 왕국에 지금 뭐예요? 헌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헌법 어겼나 참 쳐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지금 잘못됐다고 난리 법석 떨잖아요. 저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가서 대통령 내려오라고 말해요? 대통령 헌법 잘못했다. 이거 대통령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법을 어겼으니까 내려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왜 됐죠? 헌법대로 된 거예요. 뭐 하라고? 이 나라 잘 치리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정말 애써가지고 월급 1,000만 원씩 받으니까 잘 좀 일하라고 올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 했어요? 죄 졌잖아요. 저 죄 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그 내려온 사람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됐지만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길 아주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아주 좋은 샘플이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축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울분을 터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권력은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왜 잘하지 못하고 저러냐 이거죠. 우리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를 능멸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능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가 못한 것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나라 제도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져도 그걸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제도들이 더 생기면서 좀 좋아지겠죠. 지금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죄를 없앨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간 그대로 온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오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육체 물리적으로 가신 거니까 물리적으로 올 거라는 거 그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오는지 관심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거에 초점 맞춰. 언제 오냐? 후에 오냐? 전에 오냐? 근데 성경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랬어요.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거 말고 성경대로 영이 와서 천년 왕국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1000년 동안 이랬으니까 주님은 당신이 끝마칠 그때까지 1000년이라고 지금 말하신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헬라말 자체에 거룩한 생활에 나가는 그 기간을 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 자체가 이걸 우리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연도의 1000년은 끝난 기간, 시간적인 건 끝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기간의 끝이 날 때까지가 영적인 기간이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무지무지 긴데 우리는 몇 년 살아요? 이경희 자매님 2000년 사실랍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귀하게 보니까 너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라 그랬지 지어졌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있고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버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라가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요? 죄를 날마다 덜 짓는 생활로 진전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을 마감할 때는 주님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죽음을 성경에 말할 때 좀 전에 읽어봤던 누가복음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거기서 나사로 죽은 걸 통해서 그 나사로의 삶을 보시자고. 나사로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하자면 나쁜 죽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안 짓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그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게 죽음이 이게 온 거야. 그거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이 마감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내 삶에 죄가 끝났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거지, 죄를 진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썩어야죠. 죄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제거하는 삶을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는 생활로 살아간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의로운 죽음을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정확히 보면 주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날에 가냐고요. 제가 삼각제 나올 때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삼각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미워하셔. 주님을 영접했다고 다 끝났다고? 그건 거짓말 성경이요. 자기가 믿는 거죠. 난 이래도 간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게 생겨먹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모두가 뭐예요? 천사들도 깨끗하고 죄 없는 것들이야.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죽기까지 죄를 싸워가지고 이겼어. 너 그거 이기지 않을 거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죄가 다 끝난 사람들, 그 삶 속에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러 오겠다.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 날짜보다는 내 생을 살다가 내 일생, 즉 70이요 80이라는 날짜가 더 빨리 옵니다.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지. 다시 성경 자세히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돼 있나? 내 생을 마감하는 걸 준비하라고 하는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성경은 너 죽을 거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재림이 언제야? 맨날 그거다가 미혹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면 내가 엉터리 살아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인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복음이지 다 해준 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자, 이 1000년 동안 사탄 욕 옛뱀을 사로잡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나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다. 잠시 동안 풀려나야죠. 왜냐하면 마지막 지금 물리적으로 마지막 그 곡과 마곡 전쟁하고 그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그 물리적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자, 노아 방주가 물리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두 가지 다죠. 영적인 일도 됐고 물리적인 일도. 마지막 날에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생을 마감할 걸 준비를 해야지. 그게 언제 올 줄 알아요? 그거 올 거 생각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막 아이고 오면 목 잘린다든가. 그때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다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만일 내일 예를 들어 대환란이 난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이뤘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나 두려워. 나 도망갈래.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생명을 내놓는 그리스도인이 그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가는 걸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 흘리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와 피 혹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죄를 짓는 거에서 내가 죽었다 안 지웠다 그 말이거든요. 죄 안 지기 위해서 너 정말 해봤냐 그 얘기거든요. 로마서는 바울이 말할 때 틀림없이 죄 안 짓는 상황을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요한 1, 2, 3도 죄 안 짓는 거 정확히 말하서 죄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너희가 흠과 점이 있으면 그날은 못 간다. 너 불타 죽는다. 이렇게 말해도 아멘이야 그것도. 성경은 베드로가 두 가지 재미를 말하고 있어요. 물을 멸망했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야. 어떡할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되지 않으면 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늘 성소가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어놓은 걸 안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가지고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나오는 자들. 이렇게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데 성경을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